과거의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초대강국의 힘에 의해서 양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주도권 쟁탈을 위해서 피나는 투쟁을 했으나 결국은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이 최대 강국으로 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은 막대한 지하자원 때문입니까? 소련과 중국과 멕시코 그리고 남미의 브라질 같은 나라도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명석한 두뇌와 근면성 때문입니까? 독일 민족이나 일본 민족도 미국 사람들 이상가는 명석한 두뇌와 근면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홀로 최대 강국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 된 이유는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지하 자원이나 명석한 두뇌나 근면성 때문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적 힘, 영적 권능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건국 정신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본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나라도 미국과 같은 개국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죽음이 넘실거리는 대서양을 건너 미지의 세계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신앙,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플리머스에 도착한 후에 메이플라워 데클러레이션, 이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선언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는다. 우리가 사선을 넘어서 이곳에 도착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유명한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뿌리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으로 이어졌는데 이 선언은 그 당시 세계의 최강국인 대영 제국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엄청나게 두려운 시작을 오직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만 믿고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헌법을 기록할 때 미국의 4대 대통령이 된 제임스 메디슨을 비롯해서 50명의 법학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미래는 부강한 정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은 기독교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십계명을 걸 수가 없고 창조설을 가르칠 수가 없고 그리고 기도도 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법령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은 암살을 당했죠.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보수적인 사람은 그것을 거기에다 기인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헌법이 기초될 때 이들은 삼권 분립을 주장을 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는 서로 존속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도 입법부도 그리고 사법부도 균등하게 하나님 밑에 종속돼야 한다고 미국 사람들은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45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미국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모든 정부기관과 우리 가정의 기초 기반이 된다라고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같이 그 외에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달려오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선조들이 미국을 건설했을 때 가졌던 신앙이 석양의 노을처럼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우리 성도들은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찬양하는 신앙의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나아지자 우리도 미국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한국은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미국도 한국도 아직 7,000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국민들은 의롭게 살아야 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집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순례자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잘못된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되었다고 해야 되고 좋고 선한 것은 출처가 어디든지 간에 수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국민의 의는 나라를 존귀하게 하고 국민의 죄는 나라를 망치게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지 국민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를 키우거나 군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을 위한 복지 증진을 꾀할 수가 있는 것이지 복지 자체를 소유하고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책임성 있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불란서 철학자 프랜시스 쉐이퍼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5가지 원리가 있다고 교훈을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로 전통적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기도하고 설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의와 자유가 만민에게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당한 부가 축적되어야 하고 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자기보다 약하고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과 함께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소유를 나누는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중생, born again,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은 생을 통해서 한 번뿐이고 이 의로움,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다가가야 하는 성화의 과정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국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중 속에는 자기만의 권리를 주장하는 고집스럽고 못된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권리가 있다고 목청을 높입니다. 그러나 오른손에 권리가 있다면 왼손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후손에게 책임의식을 가르쳐 주기 전에 권리의식을 먼저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은 혁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권리의식을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책임의식을 가르쳐 주면 여러분의 자손들의 마음속에 건강과 발전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아멘. 이 말씀에 의미는 우리의 책임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권위를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정부에 대해서 이유 없는 비판적이나 또 반항적인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때론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가 뽑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정부가 하는 일 중에서 저희를 너무 실망시키고 때로는 절망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의 성경 본문에 쓰여진 이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당시 로마 정부는 네로가 집권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로는 병정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두목이 아니었습니다. 네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악한 사탄의 조종을 받는 무리들의 괴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국민들에게 정부에 순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위와 위엄은 절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를 선봉한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균등하게 지성적이기 때문이나 혹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평등해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평등하게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주의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부가 없이는 우리에게 문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집으로 들어갈 때 정상으로 가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해서 집으로 갔다면 여러분은 빨리는 갈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법을 지키고 지키게 하는,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정부의 필요성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 정부를 존경하고 순복하고 따라야 된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정부의 시녀가 되어서도 정부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언제나 항상 국가와 정부의 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부를 높여주고 칭찬해 준 노력이 없이는 정부에게 존경을 보내고 순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존경할 수가 없고 순복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진리를 말해야 되며 교회는 문명화 시켜나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잠잠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사밧에게 충고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제도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무수한 많은 일에 입을 다물고 있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빈 껍데기밖에 없는 유령 회사가 수억 원의 융자를 받게 된다면, 졸지에 수조 원이 날라져 갔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정부에게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에 폭력이 난무하고 미혼모들이 생겨나고 청소년 범죄가 생겨나는 것, 약물 중독과 약물 사용과 이런 모든 것들이 늘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걱정하고 사회의 지혜를 촉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끼리 서로 중상모략하는 경쟁하는 것을 보면 엄히 꾸짖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거짓말하는 지도자는 반드시 외면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정부가 정치적으로 올바른지는 모르겠으나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을 정부가 알게 해주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부를 쳐다보고 정부가 우리를 보기 좋게 선하게 만들어 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를 좋게도 선하게도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를 선하게 만들고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처음부터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를 좋게 선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를 좋게 선하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전지전능하신 존재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실천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인 일을 예방하는 법을 법제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의 사람이 사랑하라는 법을 제도하지 못하면 살인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 윤리적 법을 주시고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법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선하시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교회는 교회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행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니면 어긋난다는 것을 말해줄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부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을 제공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인간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더 따라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정부가 지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믿음의 선진들의 예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 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바로는 애굽의 모든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만약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의 명령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의 명령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의 기도를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지상의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법보다 우선되는 상위법,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적 책임을 지키다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즉 책임과 사명을 먼저 지켜야 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국민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인간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삶의 형태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두를 서로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대단히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 중에 더 사랑받고 더 존경받는 존재들, 덜 사랑받고 더 존경받는 존재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백인, 황인, 흑인, 홍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는 서로 공경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귀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었든지 사회적으로 미천하든지 간에 그 사람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나만큼 귀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정치적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왕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이건 입헌 군주국이든 내각 책임제이건 간에 원리는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2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저와 우리 교회는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 때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들의 치부와 부정과 부패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의 병기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의론자가 나와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과 정부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정부를 공격하도록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거 반항의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행위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의 현상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참 지혜의 근본이다, 시작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아십니까? 아멘. 전 여러분이 단지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묻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거듭나신 분들이시죠? 예.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시죠? 예. 저는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아서 그 무거운 죄지민의 어깨에서 벗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저에게 속삭이십니다. 나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선뜻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신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